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극도의 불안에 빠졌죠.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망상이었고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 우상은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역설이었다라고 지난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바 야크엘, 히브리어로 바 야크엘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는 이제 접속사 and고요. 야크엘은 모세가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야크엘의 그 원형은 카할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할에서 케힐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케힐라는 뭐냐면 커뮤니티라는 뜻도 있고 교회를 히브리어로 크네시아라고도 하지만 보통 케힐라라고도 커뮤니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케일라는 그래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들을 그 케일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 이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을 함께 지으면서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소명,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이 어떠한 것인지 좀 그 구성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그렇게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에일락 가다 보면 이 성막 정확한 성막 크기의 모형이 있습니다. 사면이 그 세마포로 저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인데요. 동쪽으로 오직 하나의 문이 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안뜰이 바깥뜰이라고 하죠. 성소의 바깥뜰.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 저 텐트가 성소죠. 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가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번제로 매일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한국말하고도 좀 발음이 비슷한데 한국말의 뜻이 올라가다입니다. 그 번제를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올라가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올라입니다. 또 이 번제단에서는 매일 드리는 그 번제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제물이 되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괜찮다라고 둘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동물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있는 것이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커다란 대야입니다.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손에 묻은 동물의 피 이것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신약학자인 번 포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물세례를 받은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이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바깥들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죄를 씻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바깥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이런 모델하우스 같이 지어놓은 곳인데요.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가면 왼쪽으로 등잔대 메노라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 메노라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등잔대 여기도 모형이 있는데 그 줄기 모양을 보면 그게 살구꽃 모양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요.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살구나무가 샤케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말을 지켜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하고 쇼케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살구꽃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감람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떡상이 있었죠. 떡상은 빵을 구워 놓는 곳입니다. 12개의 빵,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얼굴빵입니다. 얼굴빵. 파님, 얼굴이고요. 레헴이 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빵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빵을 구워 그 상 위에 두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빵을 이 떡상에 올려놓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밖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같이 살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등불을 켤 때 그 향을 피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기록을 보면 이 분향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시간에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백성들의 기도 역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그 위에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성소와 지성소 이 모두가 모든 벽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바깥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 성막이 그냥 텐트 같고 그냥 별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말 화려한 금빛 찬란한 성소의 내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만 29달란트 733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는 뭐 이 분량은 잘 모르겠지만 1톤에 가까운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순금과 같이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온 백성이 빚어지기를 바라셨을지 모르는 것이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자신을 순금처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자신이 고난받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시는 그러한 성소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봤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 빛을 비추는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얕잡아 봤죠. 그분 안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귀한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그것을 그 밭을,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우리는 그래서 성소의 바깥들, 성소 바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장식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과도 같은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더 순도 깊은, 순도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빚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메노라의 그 빛 아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당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높임받는 것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당시 세상 권력을 누리던, 그래서 그 권세와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이룬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며 그것이 좋은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누룩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들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그러한 공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떡상에서 떡을 진설병을 먹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러한 성소에서 성령의 비춰주심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소 바깥 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를 들어가고 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고 또 피를 흘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막의 바깥들이나 성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에 이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로 나아가야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동체인 케일라로 모여서 회복해야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성막을 우리 삶 속에서 세워 나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처음 시작하는 말씀처럼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모여 성막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이 터 위에 어떠한 것을 세워 나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 우리가 무엇을 쌓고 살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